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상향곡선을 그릴 때도 있는가 하면 또 하향곡선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가도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가 좋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힘 없는 모습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역사가 나타났길래 다시 힘차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 엠마오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지 내려간다라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에도 서울 올라간다라고 하지 서울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육체적으로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또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운되어져서 디프레스에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엠마오에서 일어났기에 다시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지금 여러분도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고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왜 이렇게 발걸음 무겁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나,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뒤 좌우에서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분 좋으시면 찾아오셨다가 기분 나쁘시면 가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꾸 침체되어지고 자꾸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실 거라고는 1%의 가능성도 1%의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닫혀져 버리니까 주님이 지금 같이 오셔서 대화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전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고장나 버리면 안 보여요. 근데 이 기관이 살아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주님을 지금 보면서 느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동행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슬픔의 이유가 얼핏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을 더 깊이 읽어보면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영원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아하다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다가 여기에서 머무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영원을 보는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여기서 속량시켜 주실 분, 그걸 바라고 그걸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터덜터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슬픕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픕니까? 교회가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도 내 뜻에 따라 다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하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기쁜 마음을 얻는 방법, 슬픈 마음이 바뀌어져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건 뭘 반증해 주냐 하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온전한 믿음을 붙잡게 되면 믿음의 기관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착각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예수 믿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렇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손 걷어붙이고 참여하니까,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지는 않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욕심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랐다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와서 막 증거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들도 몇 사람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막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전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세례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이번에 고난주간 그냥 지나갔나 보다, 또 부활절 그냥 행사 치르듯이 한번 지나갔나 보다, 부활절 예배는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러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또 무기력하게 아무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역사의 경험도 없이 또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대단한 성공자라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터덜터덜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믿으셔야 온전한 부활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이것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과거적 부활신앙입니다. 그 다음은 미래적 부활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해서 내 마지막 날에 나도 그 부활체를 덧입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적 부활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과거적 부활신앙과 미래적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적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죽으면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오늘로 끌어와서 오늘부터 영생성으로 들어가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부활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다 덮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활신앙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요청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할 단어가 강권하여입니다. 강권해서 주님께서 유하시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강권하니까 이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 더글러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요청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강권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대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마음 열어서 강권하여 들어오시기를,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강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만이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던 거예요. 요청할 때에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이 부활신앙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을 강권하여 요청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요청하셔야 돼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좀 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셔서 통치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강권하여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청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요청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더 악하고 좀 덜 악할 뿐이지 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가야 예수님이 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예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와주셔야 되고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간절하게 강권하여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뭐냐?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서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재현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찬의 능력입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이 뜨여진 겁니다. 감겨져 있던 눈이 비로소 눈이 뜨여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식에 임하실 때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하시면 안 되고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에 작동되지 않던 내 믿음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구나, 감겨져 있던 눈이 띄어지는 것이구나,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떡을 받는 순간, 먹는 순간 눈이 뜨여졌어요. 눈이 뜨여지면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말씀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뜨여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들까지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었구나라는 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씀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셔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제자들이 조금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전까지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전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르쳐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때를 당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가르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이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그렇게 강조해도 아멘도 죽어도 안 해도, 이렇게 냉랭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 있어도 그때를 당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아 그때 뜨거웠었구나, 그때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었구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기억날 줄 믿습니다. 이거 올해 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성찬, 세 번째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은혜가 회복되어졌어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강권해서 초청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그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다 알아, 내가 다 공급해 줄게. 하나님이 저절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죠. 요청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니까 성찬을 체험했죠. 성찬의 그 떡을 받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3가지 역사를 통하여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 3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향에 내려온 김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못했던 일처리도 좀 하고 나중에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은혜가 회복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걸러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가 수월합니까? 올라갈 때가 수월합니까? 육체적으로는 내려갈 때가 편해요. 내려가는 길이 편한데 이 제자들은 내려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그 인생길이 너무 고달팠어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르막길이 걸어가기 훨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힘차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52절 5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한,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여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멀리서 사시는데 이 먼 길을 오실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십니까?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오십니까?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가장 많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한번 논문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성전으로 찬송하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을 못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오는 사람은 해봐야 헛수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악해서 그렇죠. 엄청 똑똑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접근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기쁨으로 오시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실 몸을 예표해 보이듯이 나타내 보이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유아사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려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막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이야기로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서로 통용하고,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나눠주니까, 있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웃기지 않고 나눠주니까, 음식 냉장고에 썩혀두지 않고 다 가져가서 서로 나눠 먹으니까 굶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찬미하고 떡을 떼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1차적 목표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죠.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는 공동체 만드는 게 1차적 목표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목표로 달려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생각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냥 성전에만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겁니다. 자원에서 흩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리에서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여서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드리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시몬도 만났다 그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 라고 자기들도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매 순간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해야 돼요. 이번에 입교 세례식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전 저기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고백하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할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어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더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윤은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셨는데,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말씀을 주일날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명목상의 선교회가 아니라 선교회별로 자꾸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우리 홈리스 사역부터 시작해서 사회 선교부터 시작해서 해외로 멀리 땅끝까지 자꾸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시선을 외부로 돌릴 때에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외부로 돌리지 못하니까 이 내부적으로 싸움과 다툼과 분열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엔 좋지만 이것이 그냥 보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서 그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날은 태어난 날보다 낫다. 우리가 다 한번 태어났지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생일날은 언제냐면 사명을 발견한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의 진짜 생일날이라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명 발견하고 살아가는 날이 진짜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 삶의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얼마나 여러분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가닥 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거 다 해보셔도 남는 건 허무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의미도, 진정한 삶의 만족도, 진정한 삶의 보람도 오직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의 길에 들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도, 삶의 만족도, 삶의 보람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허무와 무의미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내리막길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돌이켜서 다시 반등하여서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바로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강권하여 초청하여 주님, 제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초청하기만 하면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고 고장나 있던 믿음을 작동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힘차게 올라가서 예배자리 나올 때마다 기쁨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으셔서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